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렇게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우리 땅끝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새해는 매주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그 첫 발걸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옷 매무새가 바르게 되듯이 우리 이 새해 첫 주일에 나누는 말씀은 우리 교회 한 해의 영적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원래 목회표가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로 정했습니다. 이 표어는 단지 원래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또 무엇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땅끝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이 본 말씀을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갱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 삶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심령의 새로움, 회복과 부흥을 말합니다. 다시 거룩하게 새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곧 정결과 구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길, 그 목표와 방향을 함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죠. 달력을 바꾸고 또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마음의 새 각오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압니다. 벌써 4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까? 달력이 새로워졌다고 삶이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 듯 하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새롭게 하려고 하느냐? 겉모양을 새롭게 하겠느냐? 아니면 심령, 속사람을 새롭게 하겠느냐? 계획을 새롭게 하겠느냐? 아니면 사람을 새롭게 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면 부모님들이 학교로부터는 새로운 교과서를 받고 거기에 따른 새 노트, 공책을 구입합니다. 그럼 새 노트를 펴서 첫 장을 기록할 때는 처음 정성스럽게 틀리지 않으려고 잘 못 쓰는 글이지만 정자로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줄도 잘 맞추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장, 두 장 넘어가면 예전의 습관대로 휘갈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노트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그대로이기 때문인 거죠.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 새로워져도 심령이 그대로면 삶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이 표를 주시는 거죠.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오늘 본문은 이 표를 회복과 부흥,
정결과 구별이라는 복음적 질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새로움의 시작은 겉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심령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의 욕구,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방향, 우리 내면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결국 이 속사람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말이 거칠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생기가 돋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새롭게라는 이 말은 새해의 결심 몇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회복이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겉으로 드러난 열심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을 바꾸려는 것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예배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가 분명합니다. 주님, 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이 열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 한 해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다시 새롭게 회복과 부흥으로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 한 해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에서 다시 거룩하게라는 이 표가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삶의 두 기둥으로 오늘 이 본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와 진리입니다. 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거룩하게라는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경건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구별과 정결과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은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세상과 단절하는 고립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드러내는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새 사람은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좀 개선된 옛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새롭게 지으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우리의 실적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정체성,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 그 속한 구성원들이 똑같이 입는 옷을 우리는 제복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그러하고 특별히 군인이나 경찰들이 제복을 입죠.
군대의 그 군복, 그 제복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누구인가에 걸맞는 그 정체성에 맞는 태도를 요구하는 게 제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말과 선택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걸맞는, 예수께 속한 사람에게 걸맞는 대로 변화되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동사가 입으라는 동사입니다. 옷은 한 번 입고 끝나지 않죠? 옷은 매일 입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은 새해 첫 주일의 이 감정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1년 365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순종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종종 사람들이 새 옷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 옷을 사놓고도 옛날에 낡은 헌옷을 찾는 이유가 있죠.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여러분, 신앙도 같습니다. 새 사람의 길이 옳은 것을 머리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옛 사람의 그 습관과 방식이 더 편하니까 자꾸 그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입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결정인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부흥은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하고 회복은 정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간의 감정, 그때 그 모임의 분위기와 열기에 휩싸인 내 마음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결과 구별을 말하면서 심령의 새로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형식이요, 그건 계속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합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과 부흥, 다시 거룩하게 정결과 구별. 그런데 이 표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려면, 다시 말해서 표가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우리의 걸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 심령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회복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세우시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길게 하지 못하더라도 짧게라도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오전 시간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문자 메시지에 구약 성경 한 구절, 신약 성경 한 구절,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의 글을 읽으면서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 변화시키고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닙니다. 지속성, 반복되는 일상, 그 경건의 일상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의 공기는 저절로 바뀌지 않죠. 창문을 열면 공기가 순환되고 바뀝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창문을 열어야만 우리 내면의 마음의 공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 기도는 내 심령의 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정결과 구별을 위해서 우리는 말과 이 관계에서 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가장 먼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 23절, 24절은 후반부에 해당되지만 이 4장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말과 분노와 거짓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말이 사람들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미움인가 냉소인가? 내가 편의 때문에 타협해온 불의는 없는가?
정결과 구별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이 정직한 선택과 결정 하나가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매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해서 드려야 할 기도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입는 옷처럼 매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주님, 다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회복과 부흥, 다시 거룩하게 정결과 구별, 이 반복이 여러분이 2026년 한 해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026년은 다시 새롭게 회복과 이 부흥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부흥이 다시 거룩하게 구별과 정결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의 이 결심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새 사람의 삶을 자라게 하십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삶으로 정결과 거룩을 드러내며 매일 새 사람을 입는 이 증거가 교회 공동체 안팎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